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진 생각일 겁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도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수요일 날 계속 설교하는 것도 벌써 몇 달째 계속 기도에 관한 설교를 쭉 이어오고 있고, 또 본 예배 때나 또 어느 때도 자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 그거는 당연히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식사 때도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식사 때 왜 기도 안 하시냐 그랬더니 한 5천 원 이상은 돼야지 기도하는데,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식사해도 다 5천 원 넘잖아요. 기도해야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자고 생각하고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기도를 열심으로 하고 또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그 생각,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면 구하여 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결국엔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구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되어질까? 찾는다고 해서 되어질까? 두드린다고 해서 열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믿음?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예 그러한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나 기도를 아는 분들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있으면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있으면 더 내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요. 어쩌다 한 번은 도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건 또 모르는 얘기예요. 정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정말 걱정 없어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약속을 해놓고 오늘 꼭 도와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제 죽어버려요. 그리고 오늘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모습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에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뭐라고 그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100%의 힘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도 형제도 위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힘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도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능력을 더 의지하고 더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방법, 기도의 방법,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수요일날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안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 강력한 우리에는 그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막는 어떤 것들도 이 담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죠.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한번 기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 구속에 있어서 뭐 사람들이 알긴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옆에 싹 밀어버리고 옆에 뭐 공장 저 약국 다 밀어버리고 뒤에 그 뭡니까 요즘은 그 무슨 세차장 뭐 이런 걸로 바뀌었던데 거기도 싹 밀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또 이 순천의 가장 중심가로 만들는지 기도하면 돼요. 제가 자랐던 교회도 그 교회 이름이 구리 중앙교회입니다. 중앙교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맨날 놀리면서 니네는 구리 모퉁이 교회라고 저한테 맨날 놀리고. 근데 진짜 기도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여 기도하고 저도 심지어 산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도시 계획이 막 바뀌고 그러니까 뒤에 막 산들이 미뤄지고 거기 체육관이 생기고 앞뒤로 막 그 도로가 크게 나고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가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서 또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확 오는 것 같아요. 항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항상은 항상인데 근데 무시라는 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할 그 어떤 그런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자리, 어느 곳, 누구 앞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부터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지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되고 그 응답을 맛본 성도들은 또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시면 그 기도의 은혜를 맛보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간단한 얘기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 예.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상황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성도라면 기도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대표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러면 뭐 순서가 오면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어려움이 찾거나 가장 기도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되겠어?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종기 같은 게 다리에 생겨갖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막 이게 띵띵 붓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병원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병을 잘 안 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 뭐 침 놓는 권사님이 그 부항 있잖아요. 부항 놓는 권사님이 와셔갖고 침으로 꼭꼭 찔러갖고 거기서 피 뺀다고 막 죽습니다. 진짜 아파요. 그거는 뭐 그냥 바늘도 아니고 굵은 바늘로 구멍을 뚫는 거니까. 막 악악 소리 나는데 옆에서 저희 할머니 하시는 얘기가 주여 해 주여 그러면 안 아파. 주여 해 주여.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라는데 제가 그 누워서도 속으로 생각해 뭐냐 주여 한다고 안 아프겠냐 이거예요. 주여 한다고 주여 해서 안 아프면 일찍부터 다 했지. 근데 주여 해도 아플 테니까 에이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속으로 그러면서 안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했고 예, 기도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데도 그 순간에 주여 부르라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파 죽겠는데 왜 주여라고 부르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기억되기 시작하니까 나의 입술에서 주여 아버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면 진짜 기도해야 할 순간에 아버지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안 나와요. 아유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아유 이때까지 뭐 이때도 도우시겠어? 이런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숨쉬기 어려운 순간에도 때로는 그 막 컥컥 목이 막혀오는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도 다른 건 다 말라도 주여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예, 상당히 뭐 엘리야를 이어서 유명한 선지자고 기적도 상당히 많은 역사를 나타내고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요아스가 이 엘리사가 다 죽게 된 것을 보고 와서 간절히 막 기도하면 그러니까 간절히 그 엘리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앞에서 울어요. 탄식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람 이 군대와의 전쟁을 계속 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엘리사의 기도로 막 승리하고 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됐으니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막 군대요 막 하면서 이제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왕이요 가서 활하고 화살을 좀 가져오시오. 그래갖고 활하고 화살들을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 동작 창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활을 쐈어요. 쐈더니 거기에서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이것이 증거가 돼서 이 아람 군대를 왕이 다 무찌를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살들을 들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치라는 것은 뭐냐? 땅을 침으로써 그 전쟁마다 승리케 하겠다라는 약속으로서 증거를 삼기 위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아스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것을 땅 세 번만 쳤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자가 그 막 숨이 꼴딱꼴딱하는 순간에도 화를 냅니다. 아니 왕이요, 치려면 한 7, 8번 쳐야지. 3번이 뭡니까 3번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7, 8번 쳤으면 완전히 저 아람 군대는 진멸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겁니다. 이게
엘리사의 답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마음속에서 에이 이렇게 활 쏜다고? 에이 화살 갖고 때린다고? 에이 이런다고 전쟁이 승리해? 이런 마음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런다고 해서 승리해? 결국엔 그대로 그 3번밖에 승리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또 그런 어떤 증거를 보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합한테 야는 안 했겠죠. 왕이시여, 비가 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가서 먹고 쉽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엎드려서 얼마를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어놓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이렇게 무릎 사이에 기도하면 뭐 그 정도 저도 하죠. 아니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뚱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날씬한 사람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줄 알고 이루실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한 거예요. 이루실 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 못 믿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믿으니까 그 기도가 들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가 들었다는 사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이루셔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되려니까 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무슨 얘기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니까 습관을 가져야지 기도되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얘기했죠. 5살 때인가, 5살 때는 좀 더 된 것 같고요. 한 6살 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하고 고모 따라서 저 철야기도 따라갔는데 그때 철야기도는 뭐예요? 밤새서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밤새서 진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손자가 있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한 5분 기도했는데 저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더라고요. 꼬마애가 한 5분 해도 대단히 한 거죠. 제 기억에 5분이라고 기억을 하는 거지 5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기도 한 3번 했는데 눈을 떴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이 난 집에 갈래. 그리고 한 6정거장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저희 집을 걸어가 버렸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깨신 할머니가 난리가 나갔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저희 사촌형들 다 깨우고 우리 삼촌 깨우고 막 해갖고 온 그 지역을 다 찾고 돌아다니다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갔을지 모르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침에 사촌형이 집에로 왔는데 제가 열심히 잘 자고 있었죠. 기도라는 거는 습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억지로 아버지가 집사님 아들이니까 넌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수련회 아무도 안 가는데 이 중학교 1학년에 수련회 쫓아가고 기도원에 가서 밥 먹고 기도 저녁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3박 4일을 계속 기도만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리고 돌아올 쯤 되니까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니까 기도하면 오래오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때 청년 때도 마찬가지로 친구들하고 기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산기도가 그러면 저녁에 올라가면 그 해 뜰 때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을 만들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 습관 안 된 분들이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해 보세요. 쥐가 나고 막 무릎이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뚱뚱하든 날씬하든 상관없이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그게 습관인 겁니다. 습관.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습관 가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이 복음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습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자꾸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이 뭐냐면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습관화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어느 순간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습관화시키고, 대피기도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대피기도하는 거 너무 막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대피기도 못하는 거, 이건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어떤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 내가 기도하는 말을 쓰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다,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꾸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언어들이 나와요. 아니, 기도의 언어라고 해서 꾸준히 뭐 하옵소서, 이루옵소서, 안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 딱 하나님 부르고 기도 내용 쫙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이것조차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경우들은 실제로 저도 몇 번 봤어요. 기도하고 끝을 못 맺어요. 막 계속 또 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자기도 안 되겠는지 아멘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된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학식이 좋고 뭐 해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정도, 내가 학식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 어떤 지식이 없고 어떤 뭐 이 학업에 어떤 그런 이러한 자격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딱 자리에 세워지면 기도합니다. 꼭 길게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딱 세 마디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꼭 새벽에 나오라 이거 아니에요. 꼭 뭐 어디 교회 앉아서만 꼭 기도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셔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죄를 하면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구도 힘을 주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진심,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 응답의 기쁨을 맛본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뭐 대학을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평생을 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래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하셔서 또 앞으로 이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또 크게 사용되는 인물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거냐, 그게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을 이루셔야지만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지금 드리시고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응답되시는 기도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정말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의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그 즉시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병원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환자들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층층마다 찬양도 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담당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가서 너무 많이 울어요. 와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유방암으로 지금 거의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도우실 줄 믿고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암 걸린지 모르잖아요. 그냥 겉으로 볼 때. 근데 그 활짝 웃으면서 그 일주일 만에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저 항상 잊어지지 않아요. 아직 질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아직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어떤 이게 낫는다는 확신을 누가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뀔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실 때 항상 그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 가세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아까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확신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5만 번을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노트를 썼어요.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부족한데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밀가루를 갖고 오고 누군가를 통해서 빵을 갖고 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노트가 쌓여지고 어느 날 그것을 세워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 조지 밀러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죠? 아니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응답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온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합니까? 잊어버리니까. 때로는 기도하시면 한번 이 성경 옆에 이런 빈 공간에라도 한번 써놔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어가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써내주신 기도 제 책상에 놓고 계속 한 번씩 읽거든요. 저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본인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맛본 성도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또 이루실 줄 알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순간이 지금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